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장은 위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멘, 그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느니라. 보증.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 더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2장.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죠. 눈물로 쓴 편지. 그 다음에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아직까지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뭐 이런. 그 다음에 4장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다음에 5장은 장막집.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다음에 6장은 은혜의 시대 선포. 그리고 여기 보면 의의 무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섞여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는 방식이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는 방식이 비슷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화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속화에서 다시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2절에서 4절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위에서 우리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죠, 그죠? 마음을 넓히라고 하고, 오늘은 여기 보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말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너희가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교회의 은혜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주의 종을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항상 보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은혜가 없어져요. 막 그냥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로 교회가 그냥 은혜를 다 소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접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주 심리적으로 깊은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하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내가 할 일만 하고 내 말할 것만 다 하면 되고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 사회 전반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말씀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고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내가 할 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뭐 직장에서 우선 내가 할 도리가 있어요. 내가 할 그 도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죠. 그죠?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 할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이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영리한 사람이죠. 그죠? 영리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할 도리를 잘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이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속 결과예요. 후속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과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깊은 사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사려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또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혹은 오해하지는 않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 말도 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였던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신실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실했다라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보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은 정말로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비슷한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양 한 마리라도 빼앗은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 제가 입관 예배를 집례해 주러 갔는데요. 입관 예배를 집례해 드리고 나니까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사례비를 주시는데 봉투를 주시는데 받기가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자꾸 가방에 넣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침 그 목사님 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내가 받은 걸로 하고 그걸 다시 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 법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그 봉투를 다시 줬습니다. 주고 공부할 때 필요할 때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줬습니다. 주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꼭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이 받으면은 거기에 쓸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한편으로 받으면. 이걸 받으면은 내가 여기에 쓸 때 뭐 우리 교회 여기 뭡니까?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지목 변경하는데 지금 3,40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 내가 좀 내가 이렇게 또 목적 헌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요한이한테도 좀 용돈도 좀 주고 또 뭐 필요한 쓸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우리 이번에 여름 휴가를 요한이하고 한별이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네 명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네 명이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 휴가를 가게 되면 또 그 휴가비에 보태가지고 좀 쓸 수도 있고 쓸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순수함이 훼손될까봐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집례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손에게 지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뭐 거절할 여지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탁 내가 가는데 주머니에 팍 넣어주고는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오면서 그걸 부조금으로 다시 보내줬어요. 부조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깨끗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이걸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아닌가 봐요. 지금 점심을 드시고 지금 졸리셔서 그, 어, 바깥이 오늘 엄청 뜨거워요. 지금 한 35도 될 것 같은데. 나가니까 훅 덥더라고요. 뭐 더운 느낌이 하고 오더라고요. 이 안에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또 누구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하네요. 아까 보니까 어디에는 39.9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다고 아까 내가 뉴스를 봤는데 39.9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대요. 예. 우리 초복 때 우리 삼계탕 먹죠. 다음 주에 근사님 다음 주에는 삼계탕 하면 어때요? 우리 애들 다 잘 먹던데 그죠? 안 먹어? 어, 그러신 거예요? 다음 주엔 냉면이에요? 오, 좋아. 나는 좋은데. 근데 이 더울 때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이게 다 삼계탕 이렇게 먹으면 참 좋습니다. 수요일이 초복이더라고. 수요일이 초복이에요. 예? 그래요? 돈 좀 주세요. 예, 사먹게요. 수요일 날이 초복이니까 삼계탕 드시고 싶은 분들은 수요 기도에 다 오세요. 수요 예배 오시면은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가죠. 찬성. 그러니까. 저 오이 삼계탕 집에 가요. 오이 삼계탕. 52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삼계탕인데, 그, 이거 부천인데 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날 우리는 이거 더치페이예요. 각자 내가지고 먹는 거. 아셨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비싸가지고 각자 내야 돼요. 한 사람이 내면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전부 다 네, 약속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마치고 오이 삼계탕 먹으러 갑니다. 이민강 집사님도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내가 의롭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의롭다 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의하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나는 의롭다 하면은 그 상대방은 불의하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내가 의롭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어떤 반응이 올까?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각하고 나면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고 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침묵하는 것이 말을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소위 덕스러운 사람 있죠, 그죠? 덕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덕스러운 사람이다 소리를 들으려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덕스럽다, 저 사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덕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려고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학부 다닐 때 같은 동기여도 내가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형님 저 되게 억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누구보다 더 잘 나왔는데 자기는 장학금을 못 받고 그 친구가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장학금 지급 대상인데 얘가 이제 1등이래 가지고 많이 받고 얘가 좀 적게 받는데 근데 이걸 학교 장학 규정에 의하면은 신청을 해야 돼요. 우수 장학생으로 장학생이 되었지만은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게 되어 있었어요. 학교 장학 규정에 의하면은. 근데 이 두 사람이 이거 장학금 신청을 둘 다 어떻게 시기때를 놓쳐가지고 못 해버렸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그 만기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뒤늦게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는
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자기 아버지하고.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뭐 제주항공의 뭐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동기, 그 받은 사람,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학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왜 학교 규정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신청과 상관없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그 뒤늦게 또 다시 신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똑같이 그 신청 기일을 놓쳐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와서 신청해 자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뭐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덕담만 해주고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좋은 소리 듣죠.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그 실천처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뭐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이 친구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혈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실천처에 있는 그 탁상 그 책상을 확 들어가지고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렸습니다. 그래 난리가 난 거죠. 와장창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학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 다 뛰어나온 거예요. 교수회의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해가지고 나는 그냥 빠져서 그냥 가만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학교에서 나를 징계 같은 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은 나를 뭐 퇴학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시키를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다시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이 친구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독스러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다 가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은 나는 독스러운 사람이 되지만은 그 친구는 장학금을 못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독스러운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인 거예요. 내가 독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독스러운 사람으로 남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독스러운 사람으로 남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잘못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독스러운 사람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장학 규정이 바뀐 거예요. 장학 규정이 바뀌고 못 받을 뻔한 이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자 이랬으면 사도 바울은 독스러운 사람은 되지만 좋은 사람은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독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말을 하긴 했지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막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심하게 눌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이런 처음이 있을 거예요. 사례는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이제 처음이 아마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덕스럽지 못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히려 죄인이 되더라도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행동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 차원 높은 배려입니다. 한 차원 높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른 길에 서도록 한 차원 높은 배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가 거북하고 부담스럽더라도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것들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들은 살아나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구원이 다시 임하고 할렐루야 분쟁하던 교회가 화목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담대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는 것이 피치 못할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2절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피치 못하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보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래서 내가 담대하기도 하고 자랑하는 것도 피치 못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기쁨이 있다. 이건 정말로 대단히 사려 깊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이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좀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은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자, 보십시오. 이제 후속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혹시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나의 교훈을 듣고 저희들이 혹시 오히려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막 반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계속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데 사도 바울을 아주 기쁘게 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디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때 사람을 붙여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할 때 목회자는 진짜 눌려요. 굉장히 심하게 눌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항존직을 받은 분들이 떠날 때 저는 뼈가 상하는 그런 통증을 느껴요. 심하게 눌립니다. 원래 이 항존직이라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항존직이라 하는데 이 항존직들은 그 교회의 역사에 그때에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안 맞고 시험 들거나 뭐 또 이렇게 어떤 형편의 변화가 생기고 하면은 훌쩍훌쩍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도 그게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한데 그런 항존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존직들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허락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역사에 그때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가 정말 파송해서 어느 교회를 살리라는 특명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있잖아요. 이사도 못 가요. 이사도. 그래서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제주도로 발령이 나가지고 제주도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장로 직분을 갔는데 그분이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또 봉사할 거 하고 그리고 주일 밤에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항존직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존직을 교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해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디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분이 이렇게 딱 교회에 들어오면요, 목사님들은 큰 위로를 얻어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지금 세 분이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은 사모님이에요. 한 분은 목사님 부인이고 한 분은 선교사님 부인이고 한 분은 이렇게 전에 전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그런데도 저는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떠나신 분이 있잖아요. 떠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자리를 또 메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모님 한 분은 제가 지금 한 분 전도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볼 땐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우리 교회 전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고 그 사명 감당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10명 이상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10명은 금방 되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이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런 경우예요.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심하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있는데 디도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절 계속 6절까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디도가 우리 교회에 한 20명쯤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위로가 되겠죠, 그죠? 우리 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좀 빈자리를 좀 다 좀 채워놓고 임직식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사님, 우리 기선이 집사님이 못 오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한번 만나죠. 만나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이렇게 좀 해보죠.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죠. 집사님이 약속 좀 해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번에 제가 항존직 받으시는 분들 꼭 한 명씩 전도해놓고 임직 받으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민강 집사님 누구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 있죠?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해놓고 임직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생기가 확 도는 거죠. 확 도는 거예요.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너무나 저에게는 잘 와닿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란 하나님의 사람으로나 사도 바울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위로만 받으면 되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있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확 옵니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그 말이. 차라리 그분이 전도를 한 5명 데리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데려오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만 받으면 되지 하는데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분히 만족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찬양할 때도 위로받죠. 그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는 은혜예요. 내가 막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죠? 그러면서 영적 눌림에서 막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 또 위로받죠. 그죠?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위로예요. 간접적으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 위로, 수직적 위로가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절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옆에 딱 가주었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네요. 다시 살 힘을 얻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면 그냥 내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내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은사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거든요. 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예수미가 가위하여 구성지게 긍절하게 가위하여 긍절하게. 그거 보면 위가 있어요.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의 은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가면 희한하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병문안 가가지고 있잖아요. 병문안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던지는 말인데 그 사람은 있잖아요. 그 뭐 바늘로 쿡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입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신방 가가지고도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20이 얼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내 집 아닌데요. 그럼 전세예요? 이러네. 내 전세 맞는데요. 그럼 보증금 얼마예요? 이런 사람은 신방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축복하러 가잖아, 신방은. 그죠? 축복하러 가는 건데 오히려 그냥 상처를 주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을 신방대원으로 또 빼면은 또 시험 들고 막 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빼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떠나더라도,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런 분이라 그러면은 동행을 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충분히 말씀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뒤면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보통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할렐루야. 주여. 있잖아요. 제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요. 집사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통 위로를 받아요? 없어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어, 예. 우리 하평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조은흥 집사님이 설교 들은 걸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해주고 나누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또 누구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진실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자꾸 겉도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보통 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면 있잖아요. 큰 위로를 받아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유경이가 이번에 호주에서 이렇게, 뭡니까, 시민권 얻기 위한, 영주권을 얻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죠, 그게. 영어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합격을. 예? 예?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했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듣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있잖아요. 기쁜지. 딸을 통해서 지금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엄마가 갈 수도 있죠. 예. 예. 예?
아유, 할렐루야.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2장까지 언제 갔어요? 내 성경하고 다르네요. 9장이죠, 9장. 9장에서 언제 12장으로 이사 갔어요? 자, 어쨌든, 예.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저도 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 자기 길을 잘 가는 걸 보면은 그냥 위로가 돼요, 그냥. 내가 애들이 있잖아. 요즘 보니까 뭡니까, 뭡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 아니, 청년들이요. 65만 명이 방에서 안 나온대요, 지금. 예? 안 나온대요. 직장도 안 구한대요. 참, 그러면은 그 부모가 속이 썩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 직장 구하라! 그러면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른다는 거지, 자식들이. 엄마가 가서 일해! 이런다는 거예요. 잘못 키운 거 맞겠죠? 근데 반드시 그 부모의 잘못만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 시대가 이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 가려면 자기 실력을 이만큼 높여야 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연지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연지한테 지금부터 취업 준비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기도로 도와줄 테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취업 준비해라. 너가 들어가고 싶은 그곳 정보를 너가 미리 좀 모아가지고 거기 뭐를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지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딱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너 독립해라. 엄마에게서 나 독립하고 선언하라고. 그렇게 1급. 대학원 가면 되죠. 대학원 가서 그 1급 따면 되겠죠. 자, 어쨌든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어요. 내 자녀가 뭐든지 잘하면은 큰 위로가 되죠. 그죠?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또 위로를 얻어요. 남편을 통해서도 얻고. 저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 위로를 얻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당신 수고 많았어요.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면 그게 있잖아요. 피곤이 싹 사라지게 합니다. 되게 이렇게 막 회복되게 한다는 거죠. 예. 배우자를 통해서 또 혹은 친구를 통해서 그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건강 챙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위로가 돼요. 그냥 아까 우리 이재영 권사님도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역 저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간접적 위로입니다. 간접적 위로예요. 역시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일까요? 한번 짚어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낙심한 자들. 조금 어려운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낙심한 자들입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비천한 자들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낙심한 자들로 해석을 했는데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관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해 있었어요. 그 후속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이걸 계속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리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예?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기도가 와서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직접적으로 낙심한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낙심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비천한 자, 낙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 자신을. 계속 눌려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낙심한 자. 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셨다. 나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비천하다는 것입니까? 왜 그 낙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하나만으로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받는 그 위로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영적으로 보면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거예요. 그 낮은 수준의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였는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디도 손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와 함께 디도를 보냈는데 보내놓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죠. 디도를 환영해 줄까?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고 난 다음에 디도를 그냥 또 싸대기를 날리는 건 아닐까? 여기 형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척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반항할 수도 있고 그 후속 결과가 어떨지 여러 가지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디도를 환영해 줄 건가 아니면 내쫓을 것인가, 편지를 들고 간 그 디도를 환영해 줄 것인가 아니면 쫓아낼 것인가.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과 같이 질서가 잡힌 교회가 아니거든요. 원시교회예요. 원시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틈에 그 분쟁하는 와중에 지금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갔거든요.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화를 내어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고 한바탕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바울파도 있지만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내게 좋은 소식이 왔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와서 전해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길 저는 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따뜻해지길 저는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 직접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 중에 영으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 제 2차적인 위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받아들이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얻는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이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건. 예. 여러분, 어떤 때에는 친구로부터 정심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 있죠, 그죠? 그런 체험 없어요? 차 한 잔을 얻어 마셔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는 거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차 한 잔 하고 싶을 때 저를 좀 불러주세요. 같이 차 한 잔 하게. 그러니까 차 한 잔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또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또 우리가 얻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신방을 신청하는 가정을 위주로 이제 신방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1년에 한 번씩은 교역자를 좀 초청해 가지고 신방 예배를 좀 드릴 것을 저는 권면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주의 종에게 개방을 하고 가서 축복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영적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꽉 닫아놓고 주의 종이 그 가정을 신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드리고 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신방 신청을 안 하면 목회자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신방 안 하면 할 일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농장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가는 시간에. 저는 농장 일 할 시간이 없을 만큼 신방 요청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오고, 이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가 어떤 위로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막 들고 인삼 같은 거 이런 홍삼 사들고 온 게 아니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또 우리 공부하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또 다른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소식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위로를 받게 했느냐, 이걸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생 동안 기뻐하며 행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암송하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며 한 주 동안 살게 해주시고, 그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들고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걸어갈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지혜가 생겨나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폭염이 온대요. 좀 가능하면 바깥에 나가서 뭘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